오늘 우리가 레위기 말씀으로 우리 광야에서 드린 감사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웃으면서 옆 사람에게 함께 해주어서 참 감사합니다. 잘 몰라도 좀 해보세요. 이렇게 얼굴 오랜만에 뵙든지 또 잘 몰라도 이렇게 얼굴 함께 보면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해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우리가 인생의 광야길을 잘 갈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는 제가 설교를 하지 않고 한국에서 오시는 목사님이 하시기 때문에 제가 먼저 당겨서 여러분 감사에 대한 그런 설교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날 창립 17주년 기념하고 그리고 추수감사주일로 드리는데, 여러분 추수감사절이 언제 유래했나요? 추수감사절은 어느 나라에서 유래했습니까? 뉴질랜드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 유래했습니다. 18세기에 영국에 있었던 청교도들이 자신의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이었던 그때 당시의 식민지 미국의 동부 지방에 정착을 하게 됐습니다. 그들이 왜 신앙의 자유를 찾아왔는가? 그 이유는 그들이 카톨릭이나 구교의 핍박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 영국의 국교회였던 앵글리칸 처치, 국교였던 성공회가 국교도가 아니라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들은 다 똑같은 개신교인이었는데, 같은 다 신교도였는데, 그들이 프로테스탄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얻지 못해서 핍박을 받는 가운데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때 당시에 식민지였던 미국으로 그들이 온 것입니다. 그들이 처음 미국의 동부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갖고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한 300여 명 되는 분들이 도착했는데요. 그들이 한 해 겨울을 지나는 동안 그 중에 3분의 2가 동사하거나 먹을 것이 없어서 죽었습니다. 그들이 인디언들에게 가서 옥수수 씨앗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처음 옥수수를 심어서 첫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들이 닭을 키웠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지금 닭 요리를 먹을 텐데, 그들이 인디언들이 먹었던 칠면조를 같이 해서 사실은 인디언들이 먹여 살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해의 첫 수확, 새로운 땅에 와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이곳에 와서 내가 이곳에서 믿음으로 살았을 뿐 아니라 나의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드린 첫 번째 감사의 예배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선교사들이 한국에 많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에는 추수감사주일을 지킵니다. 추수감사주일과 비슷한 절기가 구약에 있습니다. 그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초막절이라고 영어에 보면 The Feast of Tabernacle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터버너클, 어떤 성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회막이라는 뜻이고 그것은 초막입니다. 해마다 명절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초막절이 되면 그들이 광야에 나아가서 혹은 자신의 집 바로 옆에 천막을 쳤습니다. 초막을 만들었습니다. 천막이라고 하면 안 돼요. 초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초막이나 궁궐이나 이 찬양 기억하세요? 가사 제목?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가 초막이라는 말은 나이 드신 분들만 좀 아는 단어. 젊은 분들은 초막을 본 적도 없고 기억도 안 날 거예요. 초막은 제 생각에 이런 겁니다. 그냥 발로 툭 차면 자빠지기 좋은 그냥 이렇게 막사 같은 겁니다. 막사라 그래도 안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초막을 저렇게 생겼는데 요즘에 현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렇게 짓습니다. 4개의 큰 기둥을 가지고 프레임을 만든 다음에 그리고 판넬이나 혹은 어떤 캔버스 같은 것으로 사방을 이렇게 둘렀습니다. 지금 보면 아파트예요. 저게 아파트인데 이스라엘은 아파트도 다 초막을 지을 수 있도록 저렇게 베란다가 2층에 보면 이렇게 길게 나와 있어서 그 위에 지금 장막을 초막을 진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바로 그런 감람나무나 종려나무, 버들가지 나무들을 지붕 위에 이렇게 얹은 것입니다. 오늘날에 여러분들이 성지순례에 가면
초막절은 주로 10월 달에 지키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지순례를 가면 여러분들이 심지어 호텔에서 머물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호텔에서도 초막절을 이 사람들이 지냅니다. 어떻게 지내냐면 호텔 앞마당에다 아까 그와 같은 초막을 지어놓고 거기에서 8일 동안을 지내면서 그곳에서 그들이 호텔에서 식당에서 식사를 만들어도 거기서 먹지 않고 그걸 가지고 와서 초막에서 식사를 하고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그리고 거기서 예배하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8일 동안을 지냅니다. 그게 초막이에요, 초막. 네, 이 초막이라는 말이 한글로 초막절이고 또 다른 똑같은 말이 있어요. 장막이라고 그럽니다. 장막절. 들어보셨죠? 장막, 텐트 그런 뜻입니다. 또 하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수장절. 이런 거 쓰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노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쓰시는 겁니다. 이런 거 잘 안 가르쳐 줍니다. 네. 그러니까 초막절이 장막절이고 장막절이 수장절이다. 수장절이 초막절, 장막절이 수장절. 다 이해되셨어요? 자, 초막은 아까 말한 그게 초막이고 장막은 텐트 같은 그거를 기억하는 거고 수장은 뭘까요? 한자로 거두어드릴 수자입니다. 우리가 수확한다 그러잖아요. 거둬들여요. 그리고 어디에다가 차곡차곡 쌓아요. 그래서 영어로 이거예요. in gathering. 우리의 집 앞마당으로 처음 수확해서 곡식을 갖다 놨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수장절이에요. 초막을 가리켜서 히브리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그것을 스콧이라고 합니다. 스콧. 히브리어로 스콧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신의 앞마당에다가 혹은 멀리 광야에 나아가서 스콧을 지어놓고 그곳에서 예배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사람들이 자기들 앞마당에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스콧에도 들어가서 함께 방문하고 서로 파티를 열면서 일주일을 8일 동안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절기 중에서도 어떤 명절이냐면 가장 기쁨이 있는 명절이에요. 이분들이 왜 그렇게 기쁨이 되는가? 그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땅에서 처음 출애굽을 한 다음에 광야길을 지나갈 때 그 광야에서의 40년 동안의 그 생활 동안 하나님이 그곳에서 장막을 치시고 그들을 인도하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원래 죽을 거와 같은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죽음의 자리에서 살아나면 너무너무 감사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와 같은 것이었어요. 그들이 광야를 처음 나올 때 여러분 바로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광야에 가서 예배하겠다고 하고 나옵니다. 그들이 예배하겠다고 그러고 나올 때 뭐라고 말하면 3일 길을 가겠다고 말해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3일 길을 갈 거예요. 우리의 가족이 4명이라 그러면 4명이 3일 동안 가서 먹고 돌아올 거를 생각하고 그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처음부터 40년 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나왔다가 그들은 거기서 광야의 생활을 시작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광야는 여러분 낮이 되면 40도가 넘습니다. 40도가 넘는 자결하는 태양 아래서 그들이 자신을 지켜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킬 수 있도록 그들 스스로가 광야길을 갈 때 지킬 수 없어서 태양을 가리도록 구름 기둥을 그래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광야는 영하의 온도로 내려갑니다. 낮에는 40도였는데 다시 50도 이상 떨어져서 영하로 내려가요. 사람들이 밤이 되면 동사하고 얼어 죽습니다. 그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밤에는 불기둥을 놓으셔서 그들을 따뜻하게 하고 안식처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말 그대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어떻게 보면 그들의 인생의 장막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이 가야 할 곳이 되면 아침이 돼서 구름기둥이 아침에 이렇게 뜨면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출발 신호였어요. 여러분들 성경 읽어보면 되게 재밌어요. 출애굽기와 그 다음에 민수기, 신명기 읽어보면 구름기둥이 아침에 뜨면 출발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떠나서 가다가 구름기둥이 멈추는 곳, 그곳은 그곳에 머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가야 할 길을 그분이 먼저 이끄셨고 너희들이 정착해야 할 곳을 그분이 먼저 정착하셨고 너희들이 머물러야 할 곳에 그분이 먼저 품어주셨다. 우리가 인생의 40년의 광야길을 갔지만 그러나 그 걸음에서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를 배고프게 하신 적이 없다. 우리가 배가 고프면 아침이 되면 그분은 만나를 주셨다. 매일 먹을 만나를 주셨어요. 만나 주는 게 너무 재밌어요. 월, 화, 수, 목, 금요일까지는 하루치를 줍니다. 그러나 토요일이 되면
주일 것까지 이틀치를 내려주셨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자 하나님이 메추라기 떼가, 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메추라기가 제정신이 아니지 뭐 하려고 와서 머리를 사막에 쳐박고 죽냐.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메추라기를 주워서 그것을 가지고 고기를 대신했습니다. 그들이 먹고 마시고 할 수 있도록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 신명기에 보면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0년의 광야길에 너희들의 의복을 헤어지지 않게 했고 너희들의 발걸음에 발을 부르트지 않게 하셨으며 그분은 너희들이 머물러야 할 곳을 안내하셨던 분이었다. 그분은 우리의 길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돌아보며 함께 하신 인도하심, 나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풍요케 하심을 기억하는 시간, 그리고 그 감사를 고백하는 시간이 초막절이었습니다. 제가 1부 때도 그런 얘기했는데 여러분 진짜 감사는요, 너무너무 감사하면 기뻐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 가운데 남에게 신세 지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한다고 하면서 신세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진짜 감사는 신세 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내가 얻었을 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감사는 그래서 기쁨이 됩니다. 내가 가질 수 없는 걸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처음 가나안에 도착해서 열매를 거뒀습니다. 보리 농사와 밀 농사를 지었는데 처음 수확을 하던 그것을 감사할 수 있었던 때가 바로 초막절이었습니다. 이 초막절은 특별히 세 가지를 감사하는 그것에 초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첫 번째는 가정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 두 번째는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신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세 번째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도록 하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저는 우리가 다가오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감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 마음에 제일 안 되는 게 있었습니다. 제가 MBTI 검사를 해봐도 저는 굉장히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사람입니다. 제가 되게 판단하려고 그러면 잘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저를 보니까. 성격 심리 검사를 해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세상을 잘 판단해요. 세상은 판단해봐야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불평밖에 할 게 없어요. 내 인생을 돌아봐도 불평을 하고요. 나 자신을 돌아봐도 불평을 하고 세상을 봐도 불평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인생을 불평하면서 살면 인생은 죽을 맛입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일 많이 기도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 불평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내가 그래도 그걸 아는 증인입니다. 많이 좋아졌다고 그랬어요.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는 아직 다 좋아진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제가 처음 결혼했을 때 우리 아내는 뭐 이렇게까지 불평하나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뉴질랜드 와서도 그래요. 그래도 많이 좋아졌다. 저는 아마 하나님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불평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찾는 것입니다. 초막절을 왜 지킬까요? 감사절을 왜 지킬까요? 감사할 이유를 사람들은 잘 못 찾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지킴으로 우리 안에 감사가 넘쳐날 수가 있습니다. 억지로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감사해요. 여러분, 그 심리 치료하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들하고 제가 한번 이거 시켜봐야지. 여러분, 자, 박수를 지금부터 치겠습니다. 자, 보세요. 시작하면 미친 듯이 박수를 치는 거예요. 자, 미친 듯이 치는 게 뭔지는 이렇게 치는 겁니다. 그냥 치는 건 박수고요. 미친 듯이 치는 거는 하늘을 보면서 이러면서 웃으면서 박수를 치는 거예요. 하하하 소리를 미친 듯이 내면서 하늘을 쳐다보고 미친놈처럼 웃으면서 박수를 치고 기뻐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해보는 거예요. 제가 이걸 왜 하는지 제가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해봐야 이거 와닿지가 않아요. 해봐야지 알아요. 자, 지금부터 우리 일단 먼저 박수 3번 시작. 네, 졸던 분들 다 깼어요 이제. 자, 우리 이제
지금부터 딱 10초 동안입니다. 엄청 웃으셔야 돼요. 아셨어요? 하하하하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미친 듯이 해야 돼요. 하하하하하 이러면서 아시겠죠? 남들을 생각하지 말고 자 지금 다 손에서 다 내려놓고 손을 앞에다 놓고 하늘을 쳐다보고 자 딱 10초만 하겠습니다. 10초 생각보다 깁니다. 아시겠죠? 3초 아니고 10초입니다. 자, 지금부터 자, 호준이 준비 안 하고 있어요. 자, 앞에 이렇게 손 내놓고, 자, 지금부터, 자, 우리 예전 선생님 손이 안 보여요. 자, 올리시고, 자, 하늘을 보고 저보지 마시고, 자, 미친놈처럼 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자, 준비, 하늘 보면서 박수, 시작! 자, 그만. 설교하다 별짓을 다 해, 진짜. 자, 제가 이거 왜 시켰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기쁨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이걸 진짜 한 사람들은요, 여러분 억지로라도 박수를 치고 소리를 내면 우리의 뇌가 기뻐하기 시작해. 여러분들 인생 살다가 힘들 때 가끔 미친놈처럼 이런 거 하셔도 괜찮아요. 나를 치열업 시키는 거예요. 나를 기운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왜 이걸 하냐 하면 내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고난이 있고 힘들면 우리가 움츠려듭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억지로라도 교회에서라도 감사절을 지킴으로 감사를 고백하면 진짜 감사가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박수 칠 수 없고 소리내서 웃을 수 없지만 억지로 여러분 이거 지금 잠깐밖에 안 했어요. 설교 시간이라 잠깐밖에 안 했는데 이거 여러 번 하잖아요.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안에 앉혀놓고 서로 테이블에서.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왜 이런 짓을 할까 그랬는데 하다 보면 진짜 마음에 기쁨이 생겨요. 여러분들이 거울 보고 아침에 해보세요.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인사할 때 나는 존귀한 자다 그걸 외치게 하는 줄 아세요? 그럴 때 우리의 자아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선포하는 입술에 있어요. 감사를 고백하고 실제로 그것을 해보면 진짜 감사가 넘쳐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고백하라고 어디 갔어? 종이 쪽지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어요. 제가 부탁하는데 오늘 설교 끝나면 이거 쓸 시간을 가질 텐데 이거를 써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이걸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 감사를 정말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뭘 감사해야 될까? 우리가 어떤 것을 감사하나? 초막절의 감사. 아까 말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거는 하나님께서 첫째로 가정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2절부터 4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장 42절부터 43절. 박수를 쳤더니 갑자기 집중이 안 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42절부터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하려 함이니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네. 자, 여기서 보면 초막에 2일 동안 거주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초막절 8일을 지키게 됩니다. 근데 초막에 7일 동안 있는데 그렇게 있으면서 그들이 했던 것들이 뭘까? 그들이 그렇게 하면서 대대로 그 하나님이 광야에서 인도했던 것을 알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 알게 하라는 것입니까? 우리의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초막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뭐라 그랬어요? 아까? 스콧. 스콧이라고 그랬어요. 수컷이 아니고 스콧.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렇게 초막이 있는 이유는 바로 가족들에 의해서 이 초막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가족들에 의해서 이 초막을 통해 우리 가정이 지켜지고 있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함께 모여서 그곳에 거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많이 그들이 시련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고난과 시련을 이길 수 있었던 에너지가 바로 자신들에게 있었던 가정이었다는 것을 그들은 기억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남편,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과 함께 나누었던 사랑의 힘이, 사랑의 에너지가 나로 하여금 고난의 길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용기와 격려와 힘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3절에 보면 너희 대대로 알게 할지니. 그렇게 가족이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을 이야기함으로 우리의 진정한 에너지가 어디서 있었는지를 서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이 오늘날 이 땅에서의 인생의 광야를 건너면서 우리 안에 있었던 우리의 힘이 무엇이었는지 그것을 감사로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한번 좀 한자리에 다 모여서 우리가 올 한 해를 지나가면서 있었던 일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도 고백할 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가족에게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네가 있어서 아빠는 인생을 걸어갈 힘이 있었단다. 네가 있어서 나는 때로는 넘어지려고 했지만 이길 힘이 되었단다. 우리 가족이 있어서 나는 참으로 행복했단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힘이란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의 가정에서 제발 좀 하고 오세요. 고백하고 오세요. 다음 주에 제가 숙제 검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때의 그 마음, 내가 정말 얼마나 이 가족이 소중했는지 입으로 고백하고 한국의 고국에 문자로 보내주고 그럴 때 여러분 힘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하나됨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편리주의가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뭐든지 편안해야 됩니다. 그래도 제가 보니까 뉴질랜드는 좀 덜 그래요. 덜. 한국은 뭐든지 편해야 돼요. 이제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누르는 것도 싫어가지고 밖에서 누르고 타면 알아서 가는. 근데 그거 편리할 줄 알고 만들었는데 더 복잡해요. 안에서 어디에 도착했는지 누를 수가 없어요. 편해지려고 밖에서 13층 누르면 탔는데 알고 보니까 10층이었네.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3층까지 갔다 와야 돼. 안에는 버튼이 없는 이런 시대. 요즘 보니까 별의별 게 다 나오고 있어요. 편리를 추구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부모 부양하는 거를 불편하게 여겼죠. 요즘에는 그렇습니다. 애도 불편하게 여깁니다. 요즘의 시대는 가족을 부담으로 느끼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애를 안 낳겠다고 합니다. 그거는 마음의 문제인데 한국 사회는 그러면 애 낳으면 100만 원 줄게. 여러분 그런다고 애 낳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문제. 우리의 요즘의 시대는 자녀도 부담이고 부양하는 것도 부담이고 키우는 것도 부담이고 심지어 밥 안 먹는 사람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너는 왜 밥을 안 먹니? 밥 먹는 것도 부담이래. 밥을 준비해서 먹는 것도 부담인 분이 있어요. 그래서 나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말 듣죠. 저는 밥 먹을 땐 하나도 부담이 안 돼. 배만 부담돼. 이 말은 아는 분만 아셔요. 이게 무슨 말인지. 요즘의 사회에는 그런 부담되는 걸 싫어요. 편리를 추구해요. 그래서 가족도 부담이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족들은 새의 날개와 같다. 새는 날개를 부담으로 여기지 않는다. 새는 날개 때문에 오히려 저 높은 창공, 저 멀리까지 비상할 수가 있다. 여러분 가족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인생의 광야에서 나의 힘은 10보밖에 못 가지만 12보, 13보를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가족의 존재, 이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가족 때문에 때로는 어려움이 있죠. 힘들 때도 있죠. 그러나 가족 때문에 우리는 훨씬 더 많은 축복과 훨씬 더 많은 사랑과 그리고 격려 가운데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스콧이라고 하는 이 가족의 쉘터, 안식처, 그리고 보금자리를 통해서 그들은 그곳에서 안식을 누리고 기쁨을 누릴 수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39절에 보면 이래 동안이라 그러는데 마지막 8번째 날과 첫날에는 안식하라고 말해요. 쉼을 갖습니다. 근데 그냥 쉬는 게 아니라 그 쉼 가운데서 그들은 함께 가족이 하나 된 것을 기억하는 감사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쉼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쉬고 싶으세요? 여러분 혼자 방에 틀어박혀 있다고 쉬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못했던 일 그제서 한다고 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있는 감사해야 될 가족들, 고마운 사랑을 나눈 이들에게 감사를 고백하는 시간, 오히려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쉼을 얻고 힘을 얻고 내일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그 가족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감사절이 되면 지켜야 될 감사. 그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신앙의 공동체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신앙의 공동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4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초막절은 맨 마지막에 있는 말씀처럼 즐거워하는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집에 초막을 만들어 놓고 기뻐도 했지만 그들은 때로는 다른 이웃들의 초막을 일일이 방문하면서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같은 시대는 요즘에 시나고그, 회당이라는 곳에 그들의 장막절에서 지키는 이런 여러 가지 버들가지나 종려나무가지를 놓고 장식하고 함께 모이기도 했는데 아주 옛날에는 광야에 사람들이 함께 가서 마치 이 교회당만한 큰 천막을 지어놓고 거기서 그들이 함께 거하면서 함께 기쁨의 축제를 가졌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장식하던 것이 바로 오늘 40절에 나오는 그런 나무들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 나무들이 4가지 식물이 나오는데 이 4가지 식물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르바 미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르바 미님. 뭐냐면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이 행한 놀라운 역사의 기록들, 그런 뜻입니다. 광야에서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기록들, 아르바 미님. 그 역사의 기록으로 4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아름다운 나무의 실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름다운 나무의 실과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가나안 땅에만 나는 실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종려나무입니다. 종려나무는 어디에서 자라냐 하면 오아시스가 있는 곳에만 자랍니다. 광야길에서 멀리서 종려나무가 보이면 사람들은 소망을 가졌습니다. 아, 저기에 우리가 마실 물이 있고 쉴 곳이 있다. 그곳이 오아시스가 있다. 그래서 종려나무는 하나님이 베푸셨던 하나님의 특별한 안식의 길을 이야기해 줍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 그것은 무성한 가지입니다. 맛은 없었지만 향이 있었고 오랫동안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성한 가지는 영생을 상징했습니다. 네 번째는 뭐냐 하면 그것은 신의 버들입니다. 신의 버들이 어디 나냐 하면 이것도 비슷하게 물가가 있는 곳, 그리고 그늘을 제공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광야길에 안식을 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4가지 식물을 가지고 초막을 만들고 초막에 지붕을 얹고 그리고 장식도 하고 이것을 다 묶어서 다니면서 사람들이 축제합니다. 지난주 목요일날 할로윈이었어요. 저는 처음 겪어봤어요. 그날 목요기도에 설교 준비하는데 저를 괴롭히더라고요. 밖에다가 이렇게 써붙이면 된다면서요? 아, 내가 그걸 몰라가지고 그거를 안 붙여놨더니 와서 계속 띵동거리고 두들기고 설교에 집중이 안 돼요. 마지막 마무리해야 되는데 아, 주여 오늘은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나요? 이러면서 있다가 나갔는데 세상에 귀신들이 바깥을 돌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조커 모자 뒤집어 쓰고 시퍼런 얼굴을 해갖고 입을 찢어가지고 돌아다니는 키위 아저씨들. 조커 와이프가 우리 옆집에 살더라고요. 보니까 옆집 키위 그분은 치마를 두르고 머리는 이렇게 빨간 머리엔처럼 해갖고는 그래갖고는 오라고. 난 교회를 가야 되는데 어디로 오라는 거야? 제가 그런 걸 보는데 교회 오는 길에 보니까 와, 귀신 바가지들이 엄청 돌아다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해골 바가지부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초막절이 되면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모든 가지에 그걸 들고 온 동네를 돌아다니고 스콧을 들어가서 노래하고 찬양하고 같이 온 동네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행복할까요? 얼마나 즐거울까요?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기뻐하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걸었던 인생의 광야가 결코 나의 가족과 함께 했던 것만이 아니라 나의 가족을 더불어 더 많은 함께하는 더불어 아파하고 기뻐했던 공동체가 광야길을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한다는 사실입니다. 내 가족이 내게 위로가 되었던 것처럼 내가 인생을 걸으면서 때로는 나에게 어려운 시절 나에게 위로가 되었던 사람 여러분에게는 없습니까? 여러분 뉴질랜드 처음 올 때 누가 도우셨나요?
여러분들이 이 땅을 처음 밟을 때 누가 환영해 주셨습니까? 아니, 환영해 준 사람이 없었지만 그러나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면 내가 기꺼이 전화하고 물어봐도 괜찮을 사람 여러분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 때문에 교회도 왔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의 걸음을 걸으며 네가 오늘은 그렇게 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한다고 나에게는 쓴소리였지만 그러나 지나고 보면 너무나도 감사한 말을 그리고 나를 위해 기꺼이 기도해 주었던 사랑하는 그 멘토와 같은 분. 그분이 목자일 수 있고 그분이 그저 지나가다가 나를 만났던 그런 알고 보니까 기꺼이 나를 위해 헌신할 수 있었던 믿음의 동력자였을 수 있습니다. 광야길 40년을 걸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기뻐했습니다. 더불어서 함께 나눈 격려 그리고 위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광야길에 함께했던 믿음의 공동체를 신약 성경에서 비추어 보면 그것은 바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밀턴 지구촌 교회 17년 있었습니다. 횟수로 따지면 오늘 바로 18번째 생일인 날입니다. 2002년 11월 3일이었기 때문에 오늘이 그날입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지키지만 그 기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어려움도 있었을지 몰라요. 힘든 것도 있었을지 몰라요. 교회가 여러분에게 무엇이었을까요?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그리고 사회에 특별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안타까움을 갖습니다. 목회자로서 저는 때로는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해밀턴 지구촌 교회만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바르게 서 있었는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나 여러분은 아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비난받거나 때로는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그 교회가 만약에 이 나라에, 아니 이 땅에, 이 세상에 교회가 하나도 없다면, 교회가 하나도 없는 그 세상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교회가 부끄러운 요소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었던 축복,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그 은혜들, 함께 예배하며 그곳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던 공동체, 그리고 찬양하고 함께 섬기고, 나에게 때로는 상처를 주었다고 말하는 그였지만 알고 보면 그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이고 내가 여기까지 믿음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그의 섬김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17년의 걸음은 단지 상처와 아픔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상처 속에서 함께 할 수 있었던 사랑이 있었고 격려가 있었고 내일을 향해 비전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눈물이 있었고 함께 아파하는 이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지난 17년을 돌아보면서 우리 안에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습니다. 비난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왜 그랬냐고, 해밀턴 땅에서 그것밖에 되지 않냐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 비난받고 비난받을 것이 마땅한 일을 할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있었기에 나는 소망이 있었다고, 나는 힘들었을 때 나에게 유일하게 진정한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었던 교회가 있었다고 고백할 수 있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더불어 함께 나눌 수 있는 형제가 있다는 것, 우리가 더불어 함께 위로받을 수 있는 목장교회가 있고 공동체가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싫어합니다. 나는 하나님은 좋은데 사람은 싫다고, 교회 안 나가.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가나안 교회. 안 나가 거꾸로 해가지고 가나안 성도. 요즘 가나안 성도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믿는데 하나님을 따르는 인간이 싫다. 그래서 교회는 안 온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서 성탄절에 한번 나오고 부활절에 한번 나오고, 저는 그런 우리의 현실이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그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교회가 그래서 상처만 주었냔 말이죠. 우리 공동체에 있었던 사람이 그렇게 아픔만 주었는가? 알고 보면 그들이 함께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지 않았나? 그들이 함께 헌신하고 있지 않았나? 물질을 드리지 않았나? 그리고 시간과 에너지를 함께하며 눈물 흘리고 있었던 그 눈물방울 때문에 당신이 오늘까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위대한 과학자였던 아인슈타인이 그의 노후가 되었을 때 그가 마지막 기독교에 귀의하면서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평소에 특별히 젊었을 때 교회를 경멸했다. 그리고 나는 교회를 무시했다. 그러나 내 조국 독일이 나치의 핍박 아래 있었을 때 내가 경멸하고 무시했던 그 교회는 우리 민족의 유일한 소망이었다. 그리고 유일한 사람들의 안식처였다. 내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내 노후에 내 인생의 석양력이 지는 이 시점, 나는 교회가 아닌 다른 어느 곳에서도 내 영혼의 참된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장소를 찾지 못했다. 나는 이제 다시 교회로 돌아온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가족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큰 가족인 영적인 공동체로서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때로 그 안에 상처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 되어 나아갈 때 그곳엔 여전히 복음의 역사가 있고 복음의 노래가 있고 복음의 향기가 있는, 그래서 하늘의 소망을 심는 교회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그 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또 하나의 감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 번째로 영원한 소망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영원한 소망에 대한 감사. 우리 함께 본문 4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여기 보면 강조되는 것이 이것이죠. 초막에 거주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은 자신의 집을 떠나서 때로는 광야나 때로는 집 앞에 있는 초막에 그들은 사는 것입니다. 초막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집을 떠나는 연습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빈들에 나가서 그들이 일주일 동안 야영을 하고 그곳에서 먹고 자면서 그곳의 삶이 힘듦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고백하는 이유가 뭘까요? 기뻐하는 이유가. 집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이지만 그들은 자신의 욕망의 자리, 자신의 정이 있고 안전의 그런 중심이었던 집을 잠시 떠나는 이 행위를 통해서 마침내 우리들 모두가 이 땅의 집을 떠날 것을 exercise, 연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모두는 어느 한순간 어느 날 우리는 이 땅의 집을 떠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고 함께 행복을 간직하면서 살았던 사랑하는 내 가족들, 내 이웃들, 그들을 남겨두고 우리는 어디론가 떠나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집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옛날 애굽 땅에서 안일한 집에 머물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나온 그 순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광야에 집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들이 광야 40년의 초막 생활을 하고 있었던 순간 우리 주님은 가나안 땅을 그들의 영원한 안식의 처로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의 그림자와 같다고. 그들은 우리에게 그림자와 같은 분이었다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소망했던 것처럼 우리는 영원한 가나안 땅, 저 천국을 들어갈 것을 소망하며 산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여기서의 장막집은 우리의 육체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나이가 들면 점점 아프잖아요. 제가 옛날에, 아직도 여러분들 앞에서는 많이 젊지만 제가 더 젊은 줄 알고 30대 중반에 20대 대학생들과 함께 할 때 열심히 축구 보다가 제가 축구 나오는 스타들처럼 뛸 줄 알고 축구장에서 열심히 뛰었거든요. 마음만 앞서지 몸이 안 따라가갖고, 그래서 사고 나서 십자인대가 끊어졌어요. 전혀 내 마음 같지 않은 내 몸뚱아리. 지금도 제 마음 같지 않지만 여러분, 어느 날 그걸 알아요. 나는 내 몸이 성한 줄 알았는데 10년,
이렇게 나이 드시는 분들 말씀이 나는 멀쩡한 줄 알고 열심히 옛날처럼 살았는데 내가 어느 날 보니까 그걸 못하더라. 내가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게 기뻤는데 이제는 그렇게 못하더라. 그리고 내가 병이 생기더라. 아프더라. 이제는 안 아픈 데가 없다고. 그걸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의 육체가 너덜거리고 점점 쇠하고 무너집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이것이 믿음입니다. 영원한 천국에 대한 믿음. 그래서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떠나면서 기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미안하구나. 아빠가 먼저 저 하늘나라의 집에 먼저 가겠다. 그러나 우리 다시 만나자. 우리가 하늘에서 다시 만날 그 영원한 만남과 재회는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우리에게 또한 삶의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로 하여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거하게 하겠느니. 그것이 우리 주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내가 이 시대에 많은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아플 때도 있고 많은 것을 잃어버릴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끝까지 나를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천국에 대한 확신입니다.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흘리신 보혈의 피, 초막절 바로 전에는 여러분 대속죄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 순간만큼은 울었습니다. 나의 죄를 가지고 울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기쁨으로 그 다음 초막절을 맞이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십자가가 있었기에 우리는 기쁨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었기에 기쁨의 부활이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기쁨의 부활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을 뿐 아니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살아갈 유일한 힘과 능력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안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의 길을 인도하신 주님, 나에게 가정을 주시고 공동체를 주시고 그리고 이것이 있기 이전에 나에게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주신 주님, 그것은 다 주님의 십자가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을 감사로 고백하는 이 한 주간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귀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